우리가 살면서 건강한 자존감과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존감과 거룩한 자화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제자로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나라 없는 소름과 고난의 2000년 디아스포라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거룩한 택한 백성이라는 민족의 자화성과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정착 과정에서 보잘것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훈련된 군대가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적의 연합군대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어요. 찌질한 힘없는 군대인데 너희는 나의 큰 용사다 불러주셨어요.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는 행복자다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요즘 미국에는 백인 민족주의자들의 인종차별 행위가 늘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 성폭행과 성추행, 성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운동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주간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수요집회 강사 가운데 한 분을 이민 공동체가 인종차별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는 길을 찾는 이야기를 들으려고요. 이분이 I Can Speak 영화 거기 워싱턴에 갈 때 같이 영화에 나왔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장애자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장애 고난의 현실을 예수님 은혜 구원의 현실로 사는 분들의 간증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의 현실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사랑받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받은 자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패배자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로,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당했고 아팠기 때문에 오히려 치유자로 세상을 바꿔가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물론 현대사회의 이스라엘 민족도 항상 두 가지 존재의식과 자화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지켜야 하는 집단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 삼으시고 말씀하신 복의 근원되는 민족으로서의 자화상, 이거는 이상주의적인 자화상이에요. 세상에 빗대는 자화상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 갈등적인 자화상의 충돌이 오늘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공동체가 미국에 살면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전 세계 1%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도 대한민국 충청도도 안 되고 미시간 호수에 드러났다 뺄 정도도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는 우리가 무리 있는 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노벨상의 30% 이상을 유대민족의 후예들이 차지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 정치, 언론 중요한 자리에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이 되기까지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첫째, 고난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전 세계로 먹고 살기 위해 핍박을 피해 흩어졌어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중국에도 가고 한국에도 찾아보면 유대민족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아프리카 민족 대이동에 2000년 동안. 그런데 살려고 쫓겨 흩어져 다닌 고난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글로벌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작은 협소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적인 세상적인 폭이 넓어진 백성이 되었다. 세계 어느 땅에도 유대민족들이 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고난의 역사의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글로벌 의식을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민족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사방팔방으로 아랍 국가들 말하자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백성, 단결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물일처럼 지키는 것이 웬만한 평화 시대에는 민주당이니 공화당이니 나라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제멋대로 자기 의견 내는 것 같지만 미국이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일치단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미국은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만 되면 민주당이나 공화당 구별 없이 이기적이 되는 욕하지만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불문율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위치해 있는 악조건 때문에 오히려 깨어있는 단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결하는 백성이 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화상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아무리 소름당하고 민족 나라 없는 인생을 2000년 살아왔어도 복의 근원이 되는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시기 질투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지만 사회, 구제, 봉사 분야에서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소셜워크 가운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대인 출신들이 가장 비율이 높았어요. 자본주의 경제의 대가들도 유대인들이 많지만 공산주의 경제 이론가 철학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아요. 편협되지 않고 다양하고 큰 생각을 하는 민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민족의 절기와 전통을 2000년 넘는 역사 속의 세대를 넘어가면서 철저하게 지켜온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역사가 과거 역사가 아니에요. 키부츠에서 아이들 교육시킬 때 모세 할아버지가 홍해를 건널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 아이들이 주는 답은 나도 모세 할아버지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수천 역사의 과거 역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고난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후손들과 공유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민 공동체인 우리도 디아스포라 민족이에요. 우리도 일정 때 나라가 없이 피해 살던 디아스포라 민족이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 끝나고 아르헨티나, 쿠바나 인도나 그때 포로들 그때 풀어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서 남쪽 땅에 살지 못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쿠바, 인도. 그래서 나중에 이민 간 사람들이 그분들 도움받게 됐었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중국인이 어디 우리 한민족도 흩어지지 않은 적이 없지.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여기도 가능하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3월 한 달의 설교를 사순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주선적으로 말씀 나눴지만 오늘은 개인도 그렇지만 민족도 어떤 자기 존재의식과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자화상 가운데 행복한 자화상에 어떤 현실을 이민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린 거룩한 자화상과 행복한 자화상을 붙잡고 살자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치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제일 행복한 민족이다 이겁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연합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그래도 저들이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축복이에요. 저 무엇보다도 모세가 죽기에 앞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했다는 거 참 은혜스러워요. 넌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심중에 간직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문제일 뿐이지 우리 자신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살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아셀을 축복하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치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자로서의 자화상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제 막내 동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60년대 초반 미국에 유학을 떠나셨어요. 제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던 적이 있으니까 전 몇 년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내가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얘가. 아버지가 같이 있어주지 못한 아버지로서 미안해하면서 항상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오신 다음에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얘가.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막내 동생에게 정곤아, 너 10점 맞으면 아빠가 10원 주고 20점 맞으면 20원 주고 100점 맞으면 100원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며칠 후 동생이 신나서 아버지를 찾아와요. 저녁 시간에 아버지에게 110원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시험지를 보니까 빵점이에요. 선생님이 동그라미에다 밑줄 2개를 그어놓은 것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주니까 110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시험지를 보시더니 막내 동생을 칭찬하시면서 110원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너 마음 먹고 공부하니까 이렇게 잘하잖아. 제 아버님이 좀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매 맞아 본 적도 없고 야단 맞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 못하던 막내 동생이 대학원도 나오고 지금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 제 동생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 30년 넘게 일하고 이제 은퇴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쌍권총 차고 살아요. 얘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자신을 향해 한번 외쳐보셔요. 난 행복한 자다. 난 행복한 자다. 난 행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다. 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 난 행복자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스스로 나에게 외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모세가 그 백성에게 내린 축복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내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축복을 하지만 앞으로도 그 백성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일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서 앞에 있는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현재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미래 문제도 손도 못 대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선포하라. 이것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노년의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만큼 이 시대에 축복받은 자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 축복을 선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리 좋은 아빠라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지금 뭐 다 성인 됐지만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애들 뽀뽀해 주면서 I love you는 제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애들 다 컸지만.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I love you 그러고 뽀뽀해 주면 꼭 I love you too 아빠. 그거는 애들이 있고 하여간 해요. 그거는요. 세상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지만 변함없이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은 I love you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람들끼리 관계에서도 I love you. 왜 행복한 존재라는 말씀이 선언입니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능력의 선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권세의 상속자들이에요. 믿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아셀에게 축복하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잘 살고 서로 잘 돌보는 형제우애가 좋은 집안도 있지만 많은 경우 형제들이 짐이 되는 경우가 많고 형제들 뒤치다거리 큰 고생인 경우도 많아요. 형제들이 잘 살아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못 살아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아셀에게 내린 복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입니다. 다른 해석을 보면 형제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축복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24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은 가장 좋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건강을 의미하고 거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의역해서 해석하자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발이 기름에 잠기게 하실 정도로 각양 좋은 곳으로 크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밟는 땅에는 물질의 축복인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룩한 택한 백성의 자화상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의 제자들 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택한 거룩한 백성의 자화상을 말해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존재로 불림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축복받은 존재로 살기에 불가능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라 그랬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하라 이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책임과 도리와 사명이 있는 거죠. 어떻게 형제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찾아보면 많겠죠.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고 아픈 사람들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자기 좀 잘났고 잘 산다고 귀찮아하고 그러지 않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서 겸손하게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우리 연회가 열렸는데 저희가 그 연회 사무실 고칠 때 10만 불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근데 연회 보고에 그게 빠졌어요.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여서 연회성사에서 손을 들고 감독님에게 발언권을 놓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민자의 교회다. 우리 교인들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내일 살랑에서도 일하고 세탁소도 일하고 어렵게 버는 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소름입이자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적지 않다. 그들이 헌금 낸 10만 불이다. 이 10만 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돌려달라. 제가 서슬프르게, 제가 이렇게 인자한 선한 목자 같지만 화나면 또 무섭잖아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나중에 히스패닉 사람들 또 아프리카 온 사람들 와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고맙다고. 우리가 말 못한 소름을 네가 풀어준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 프로징 제일교회 가지는 사명은요, 한국 사람만 위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면, 사실 미국 교회들이, 교회는 작아지만 미국 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부자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연회의 제일 큰 교회를 감당이라는 것은 다른 이민자들에게
난 그날 제가 얘기했던 거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듣고 막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소름당하며 같은 교단이지만 저렇게 옥눌려 살았구나. 그래도 후러진 제일교회라는 데가 밖에 사람들은 이게 한인교회인지 몰라요. 이름이 코리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저 교회가 이민자 교회였구나. 저 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 말하는 불법 체류자도 많은 교회구나. 그런데 저 교회가 제일 큰 교회구나. 신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저를 만나면 허구해주는 여성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히스패닉 여성들. 젊은 사람은 저를 허구를 안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할머니 목사들. 왜? 아, 저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구나,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이 광고도 딴 거 아니에요. 부담되죠. 여기서 모이면 밥 해줘야죠. 돈까지 내줘야죠. 근데 이거 계속 하는 이유가 딴 게 뭡니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축복이라고 하지만 아셀에게 말해준 형제의 기쁨 되는 축복은 사실 사명입니다. 자기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남을 위한 축복이에요, 이거. 근데 형제에게 골치 아픈 존재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존재로 택함받았다는 것, 감사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 10만 불 낼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카페 30년 넘은 카페 고치지도 않고 우리 교회 수리 못한 것 한두 군데가 아닌데 화장실 다 비좁고 그런데 그래도 연애가 필요하다니까 큰 돈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맨하탄 빌딩입니다. 10만 불 투자하고 1000만 불 받았어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기쁨 되는, 형제에게 축복되는 교회 되면 이런 거 맡아라, 이런 겁니다. 이거 맡아달라는 거예요. 더 큰 축복 되달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아셀에게 하나님이 그 발이 기름에 잠기는 그 축복을 더하신다는 것은 복이 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잘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런데 이런 인생 슬픈 인생이에요, 사실. 그런 거 시시한 인생이에요. 슬픈 인생. 적게 벌어도 별 잘난 것 없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 참으로 행복한 인생들이에요. 지금 평창에서 장애올림픽이 열리는데 첫 뉴스를 보니까 메달을 못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장하다 내 아들, 두 다리를 다 잃은 아들인데 그 스키 선수로 장하다 내 아들, 메달이 뭐냐, 건강해서 고맙다, 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 건강한 사람들이 금메달 받는 것보다 그게 먼저 뜬 거예요. 장애올림픽은 경쟁에서 싸우는 게 없어요. 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일본과 한국이 아이스하키를 했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겨서 좋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일본과 한국도. 잘난 것 없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기쁨 되는 사람들, 이게 행복한 인생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가 수억 불을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재단에 기증했어요. 그때 세상이 감동받은 건 그 돈이면 자기도 재단을 세워갖고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은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자기보다 어린 빌 게이츠 재단에 그냥 너 일 잘하니까 네가 해라. 복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 형제들에게 기쁨이라는 것 가족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다른 종족들에게, 다른 민족들의 기쁨 되는 겁니다. 19세기 미국 최고 부자 가운데 커넬리에스 밴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애쉬빌 쪽에 가면 밴더빌트 큰 그 맨션이 있어요. 1817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유산을 남긴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유산은 그가 죽은 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나눠지면서 얼마 가지 못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 반면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앤드류 카네기는 1901년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돈
앤드류 카네기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내 스스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우리 회사의 노동자들이고 이 나라를 지켜준 경찰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이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어 내가 부자 됐다고 하고 사회 환원을 얘기했던 게 앤드류 카네기예요. 2억 5천만 원 1901년이에요. 2억 5천만 달러를 사회복지와 국제평화 영구적으로 쓰이도록 관리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내 직원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 나라가 있었고 경찰이 있었고 군인이 있었고 다 잘 벌고 잘 나누어야 돼.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일에 쓰임받, 이것이 형제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에요. 제가 가끔 좋은 글을 보내주는 교인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내준 분이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 몸이 아닙니다. 이승을 하직할 때는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귀와 권세와 명예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합니다. 빌려 쓰는 것이니 언젠가는 되돌려줘야 합니다. 빌려 쓰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너무 가지려고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다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모두가 내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베풀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던 것들을 모두 놓아버립시다. 나 자신마저도 놓아버립시다. 모두 놓아버리고 나면 마음은 비워질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나면 이 세상 모두가 나의 빈 마음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빌려 쓰는 인생인 것을 우리 마치 모든 게 내 것인 양 도무지 놓을 줄을 모르지요. 우리 이쯤에서 빌려 쓰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빌려 쓴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참되고 보람있게 사용하다가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축복이에요. 25절에 보면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큰 축복이에요.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우리를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좀 잘하다 나중에 엉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계속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외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 장로님이신 김동윤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1990년대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였던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크리스천 재정관리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김 장로님이 새로 썼다고 하면서 제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제목이 부자를 꿈꾸는 청지기, 크리스천은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실력이야말로 최상의 실력이다 그랬어요. 부자를 꿈꾸는가? 그렇다면 먼저 감사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감사의 실력이야말로 부자 마인드의 전제 조건이다.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에 감사할 줄 아는 원천적인 감사를 먼저 소유한 이 시대의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그 교회 진짜 기둥 장로님이었어요. 김동윤 장로님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감사의 실력이란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도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자라는 거예요. 행복도 능력이에요. 행복도 실력이에요. 행복이 결단이며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며 행복이 실력이라는 거에서 옛날에 제럴드 잠포스키라는 사람이 Love is letting go of fear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행복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선택하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행복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불행을 떨쳐버려야 된다. 불행하게 사는 것도 무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보면 그게 있어요. 아, 저분은 불행을 선택했구나 이런 사람들. 늘 얼굴 보면 불행, 불만 이게 꽉 차 있으면 그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끼리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방실 나는 오늘 행복을 택한다. 이게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이해연 수녀님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1%의 행복이라는 글, 1%의 행복. 1%.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단 1%가 우리를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이 1%를 행복의 저울 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행복한 사람, 하나님 우리 행복자로 불러줘. 너는 행복자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나 혼자 마음속으로 행복한 느끼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행복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29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교회들 어려워지고 있는 대세가 벌써 오래됐어요. 무엇보다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 말씀 붙잡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지 못하고 갈라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것 너무 쉽게 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과 아주 차원이 다르게 못나고 모자라서 그럴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문제 예방을 못한 것이고,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통해 성숙해지는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문제가 생긴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prevention, intervention, postvention이에요. 먼저 예방하고, 문제가 생긴 침투 들어가서 해결하고, 문제 이후에 후속 조치 취하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별 큰 문제 없고 평화로운 교회예요. 제가 그렇죠? 평화로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라도 자화자찬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 수준보다 높고 인격적인 인격이 고매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잘못해서 삐끄덕하면 다른 콩가루 교회들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사람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른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른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차이가 있다면 콩가루 교회 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방하고, 그리고 후속 조치를 통해 다시 건강한 교회 되도록, 행복한 교회 되도록 고쳐나가는 그 노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뉴욕에 뭐 어머니 학교인가 한다고 나오던데,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부부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고 예방하고 살려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고 행복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넌 행복자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선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그래서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부터 얘기했던 말, 혀를 깨물고라도 행복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혀 깨물고 행복하라. 행복을 가로막는 여러분 가정의 대적들을 여러분 발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무기를 사랑, 그게 기도고 사랑이에요. 하나님 행복 명령에 순종해서 천하의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